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시편 18편은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감하는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셨다. 모든 적들로부터 그리고 사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감사의 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다윗만을 특별히 사랑하셨구나가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이루기를 원하였던 자인가,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의 어둠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와 얼마나 싸웠나, 그리고 내면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갈등과 얼마나 싸웠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윗같이 승리하고 믿음의 최후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인생 마감할 때를 가장 아름답게 마치는 귀한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지가 됩니다. 18절 후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나에게 손을 뻗어서 나를 그 물속에 빠지는 곳에서 건지셨으며 악한 자들이 나를 치려하고 강한 자들이 치려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적이 항상 강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을 버릴 때, 나 혼자 살려 할 때 절대로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채널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그분은 우리를 그 어떤 위경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곳에서 건져주셨다. 17절에서는 악하고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셨다. 또 18절에서는 나의 모든 재앙의 날에 그들은 내게 모여서 나를 치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건져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됨을 고백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 그리고 나의 믿음,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거룩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때때로는 연약하고 쓰러지나 우리를 기뻐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입니다. 또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심도 있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멈춰서 가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런데 다윗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방법을 말씀이라고 믿고 성령님이시라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유경에서도 나를 건지셔, 구원하셔.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버려두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구하여 주십니다. 악한 자에게 그 손에 붙들리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건져주십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있는 믿음은 상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근데 상 받기 위해서는 의롭게 살려는 투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상이 있겠죠. 근데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승리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지금 쓰러지고 있지만 발버둥 치며 하나님을 바라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었을 때, 일었으면서 믿음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로운 행위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질 때 아파하신 하나님, 싸워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책망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살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이 믿음 가운데 다윗은 확실함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 속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경배하길 원합니다. 더 깊게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더 깊은 상상,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2차적인 3차적인 은혜인데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래서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 편으로 꼬셔도 이것이 좋다고 하여도 사단과 같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도 하나님 사랑이신데 너 절대 안 죽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 다윗은 오늘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섰습니다.
이런 영적인 투쟁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도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영적인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러한 싸움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아무리 원수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장수가 있어도 과거의 믿음으로 산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 복된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영적인 경험도 없다면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때로는 30일, 40일 또는 10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적어도 평강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붙을 때, 그때 평강이 항상, 그래서 역사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질 때, 다윗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두 가지 표현을 반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악하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 하나님 떠나는 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 버리는 게 악한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 후반에는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없이 살아가는 게 편해하고 버리는 게 악한 겁니다. 네,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붙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생애는 믿음의 생애가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다윗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붙드는데 결단이 있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라가야 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1차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도 없이 나는 믿는다.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의로운 길로 갔더니 하나님은 의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길을 갔더니 거룩하신 길로 더욱더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악하게 살아가면 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믿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고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25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긍휼히 여김을 받길 원하고 애통하고 간구할 때 항상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8절 속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어둠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종으로서, 사단의 종으로서 어둠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의의 도구로, 빛의 도구로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29절에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있고 사울도 떨고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장수가 떨고 있는데 다윗이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달려 들어가는, 치달아 들어가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그 어떤 벽이라도 헛되이 뛰어넘는, 사울은 왕이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는 그저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뛰어넘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살 때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또 순식간에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어둠이 벗겨지고 빛으로 살게 됩니다. 그 빛 안에서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을 분별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악한 원수마귀가 천하를 꿰는 듯한 그 꿰임을 내가 분별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고 악한 원수마귀가 이적을 행하듯이 표적을 보여주듯이 행하는 그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먼저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원수마귀와 오늘도 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바르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생애를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맡깁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날 되게 도와주시고 평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